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고 성실하게 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부활의 소망을 믿고 성실하게 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이 유지니까요. 마음판에 새기시고, 오늘 먼저 함께 예배 드리는 분 중에서 우리 김태훈 아주집사님의 자녀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소급해 주셨죠. 우리 김문수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김양수 시장님의 자녀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이예원 형제 말을 많이 듣고 기도 많이 했는데 먼지 안에 참석했습니다.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주차 연속해서 우리 엄선영 자매님 모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오실 거죠? 네. 그래 또 오늘 또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부활의 소망을 믿고 성실하게 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는데, 먼저 오늘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전 분야에서 실존적인 부활 복과 함께 회복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이겨내시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우리도 지난 한 주간 매일 저녁에 엘리야 기도회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고, 각 파트별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이제 다시 부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오면 절대 나는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일사 각오를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의 짐을 좀 덜어내시고 차후에는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다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스승으로부터 삶의 모든 것을 배우면서 성장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 이럴 때에 배움의 고통과 배움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의 향상이 있었을까요?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없으면 그 영광 없습니다. 어떤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즉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지금 힘든 시절이다, 고난의 터널이다 라고 생각하면 고난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향기를 미리미리 맛보면서 고난 가운데 축복을 바라보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서 각 분야에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과 신앙이 될 때에 부활의 복의 은총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고 늘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말을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는 것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할 때에 좋은 의미에서 공짜는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행위에도 공짜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선하고 의미가 있는 일을 할 때 공짜가 없을 거야. 수고했으니까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먼저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발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났을 때에도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어떤 심리적, 물리적, 법적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은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요, 불순종하면 불편한 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신명기 4권이라는 것 늘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사건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과 새 피조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믿던 믿지 않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난의 터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보람의 열매도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맞닿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삶에서 고난과 역경의 때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버린 몸 될 대로 되라, 이런 우리는 심정은 많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들어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도 마음판에 부활의 설렘이 가득한 주일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본문 앞에서 20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맨 끝에 얘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부활도 첫 열매를 맺으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삶의 전 분야에서 실존적인 부활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반드시 실체적으로 영생하는 복과를 누리는 영생 복락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사이렌도 울리잖아요. 집중하라는 게 집중. 네. 이걸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냥 되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여기에서 부활과 오늘 내세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0절 오늘 본문 함께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혈과 육과 썩는 것은 뭘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기본 구성은요, 인격과 품격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본 구성은요, 육체와 영혼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가서 야곱으로 들어가고 육체는 산화되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서 없어지는 육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누려야 할 그 부활의 소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죽으면 땡! 죽으면 끝일까요? 오늘 본문 51절, 52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흐르리라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는 이미 죽은 자들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다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형태의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을 입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 한번 나갑니다. 최후의 심판 때 부활이 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1번. 다른 사람의 몸과 내 몸이 혼합된 어떤 부활의 형체로 부활할 것이다. 2번. 아니다. 나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할 것이다. 정답은 주일학교 2번이라 했어요. 어른들은 지금 1번을 찍으려고 했죠. 정답 2번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부활할 때 남녀가 서로 뒤바뀌었고
노인과 어린아이가 뒤바뀌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천국이 아니라 지옥 중에 생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비규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어떤 형태의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을 하되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증명하느냐? 성경에 답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의 몸 그대로 부활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을까요? 자기 몸을 입고 부활을 하되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나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알게 되죠. 오늘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쏘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행간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자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야 주님 맞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막 저돌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에게 딱 말하니까 베드로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2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든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에는 자신의 모습과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을 하되 어떤 형태로 변화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프로그램대로 진행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도 어디 수련회를 갈 때가 있죠. 또는 워크숍 갈 때가 있죠. 자고 난 뒤에 아침에 일어나서 생얼로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누가 누군지 알게 될까요?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 7시에 조식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못 알아봐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화장하지요, 변장하지요, 심하면 위장도 하지요, 거기다 포장까지도 하지요. 그러니까 잘못 알아보니 환장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나 때가 되면 악인이든 의인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반드시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함께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생공락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게 주어진 사명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메인 퀴즈. 그렇다고 하면 천국 백성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 천국 백성이 들리면 잘 들으세요. 주력기도 1번 믿어야 한다. 2번 죽어야 한다. 정답은요? 그냥 죽으면 가요? 그럼 1번? 그냥 믿으면 가요? 1번, 2번 다가 정답이죠. 그래서 믿고 죽어야 간다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믿고 죽어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믿고 죽어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과 이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로또 맞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로또 맞은 사람입니다. 로또 맞았다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천국 백성 된다는 거요?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요청을 읽게 되는데 오늘 본문 5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함께 할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던 사망을 뛰어넘는 다시는 죽지 않는 어떤 변화된 상태로 부활을 잇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는요, 사망과 음부가 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55절, 56절이죠.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냐? 네가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이름은 율법이라. 아멘. 마지막 심판 때에는 사망이 아무것도 주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부활의 복을 누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때 거기 가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에서의 실존적인 부활의 주인공이 되고 내세에서 누리게 될 실체적인 부활의 소망을 믿고 소명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선물도 넉넉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57절 함께 할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부활의 능력이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금요일날 살펴봤죠.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영혼적 모든 것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함께 할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처럼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역경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도록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맨날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맨날 건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꼬여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희망의 빛과 소식이 그럴 때 딱 들어오면 그래서 내일이 소망이 살아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물론 앞으로 오는 내세에서도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천국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좀 믿고 어려운 것은 이겨내고 힘든 것은 극복하고 마침내 부활의 꽃을 피우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고 신앙적으로는 미래에 있어야 할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으로 맡은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8절이죠. 함께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니라. 아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복잡없다. 이 말씀이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각각에게 주어진 사명의 현장이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삶의 현장도 있습니다. 다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도 주님께서 주신 소명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각각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대로 주신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견실하게 힘쓰고 반드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의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늘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이것은요 신앙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벽추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 떠돌아다니지 말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용산에서 헤매지 말라. 각각의 달란트대로 주신 일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속성 변심하죠. 배심하죠. 뒤통수 치죠. 그래서 일본 사람 된다고 얘기했죠. 견실하지 못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변하는데 어떤 때는 그래요. 아유 내한테 성령이 빠져나갔나 봐.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거 왜 성령을 이루다가 성령 하나님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요. 성령 하나님은요 여기서 목회자들이 성령 받으라 있을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목회자가 성령 하나님 보고 들어가라 빠져나오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혹 때는 그런 교회는 또 사람이 많아요. 손방가 때 되면 성령 받을 줄 알았더니 그냥 알아서 넘어지고 이상한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저께 흰 수건을 사준대요. 흰 수건을 탁 돌리면 넘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흰 옷을 흰 양복을 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벽붕괴가 없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고요. 견실한 믿음으로 성실하게 맡은 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어려운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람 붙여주시고 환경 바꿔주시고 역전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부가 회복될 것이요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반드시 영생 공덕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솟아낼 복을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넉넉하게 누리고 가정이나 환경이나 또한 부부지간에도 또 가족 간에도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부활절의 소망을 믿고 또 성실하게 사는 삶과 신앙에 대해서 오늘 성경적으로 한 대까지를 말씀하는 것을 추려봤습니다. 우리 1, 2, 3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시작. 지금 여기에서의 부활과 오는 데서의 부활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으로 맡은 일에 꼭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시작. 부활의 소망을 믿고 각자에게 주어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삶과 신앙으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실질적인 부활의 효과를 누리고 그때 거기에서는 실체적인 영생 공감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에서는 약한 것은 강하게 하고 낮아진 것은 높이고 막힌 것은 뚫어내고 꼬인 것은 털어내고 묶인 것은 자유를 얻음으로 부활의 효과를 누리는 가정과 부부와 삶의 현장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복된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복과 은혜를 충만하고 넉넉하게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